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67면 에스겔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봉하리니. 함께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2월 7월 부흥회를 하기 전에 에스겔 1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생명의 삶으로 우리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큐티 본문 중에 에스겔 13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1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평안을 외치고 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13장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14장은 이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끼리 이제 이 집단 이 정착촌에서, 포로 정착촌에서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그들을 장로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어 사람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두 사람 이상의 몇몇 장로들이 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에스겔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1절 말씀은 어떤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장로들 중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질문하고자 에스겔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번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이 환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어떤 내용들을 질문했을지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찾아갔던 장로였다면 무엇을 질문하셨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이 에스겔을 찾아갔던 장로였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유다가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이 위기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바벨론이 점점 힘이 강성해져 가고 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그립고 원하는 고국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아마 질문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궁금증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장로들이 묻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너를 찾아온 이들, 이 장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우상을 떠받드는 자들이다. 섬기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도록 죄의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놓아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 4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조차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참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조차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욕심이고 그건 욕망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자리 잡고 있고 다른 것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야고보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는 아예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게 됩니다. 단을 쌓기 전에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들, 가족과 그리고 모든 자기와 함께한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저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두 마음은 없는가? 나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도 내 마음이 뺏겨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 죄악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온전히 올려지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과 응답의 문이 막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1절 말씀에 내 앞에 앉으니 라는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앞에
앉아 있다라는 이 부분이 뭐가 그리 이상한 부분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행동이죠. 그렇다면 굳이 성경이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 앞에 앉았다라고 굳이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행동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았다. 성경이 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내용처럼 보이는 이 내용을 성경이 왜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원문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앉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니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함께 회의하고자 자리에 앉았다. 이런 의미로 이 앉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의미로 앉았다라는 이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함께 회의하기 위해서, 에스겔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앉았다라는 말 속에 성경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면, 장로들이 에스겔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믿었다면 어디 같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런 태도로 에스겔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태도로 에스겔 앞에 섰을 것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앞에 엎드렸거나 에스겔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교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왕의 교지를 받습니까? 왕의 교지를 전하는 사람이 왕은 아니지만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왕의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어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태도로 에스겔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어떤 자세로 에스겔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스겔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스겔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에게는 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스겔과 마주 앉았다는 것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마주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조금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본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를 인간끼리,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한번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앉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혹시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장로들과 같은 모습, 생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섬긴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이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하면 어떤 우상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알, 아세라, 아세라의 다른 이름인 아스타롯,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섬긴 게 아닌 것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가장 큰 두 우상이었습니다. 가장 큰 두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또 다른 여러 작은 우상들도 다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대인들은 유일신 이런 개념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다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농사의 신,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강의 신, 이런저런 잡다한 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자연물들을 다스리는 신들이 각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수많은 신들을 다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거짓이죠. 다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산물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 노를 초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섬겨왔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저 우상을 섬기면 나에게 이런 복도 줄 수 있을 거야. 저 우상을 섬기면 내가 가지고 싶은 이것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이든 심판의 경고이든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이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은 이 장로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엎드리거나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이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며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때로는 돈을 신뢰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신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와 인기를 신뢰하기도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또 우리에게 있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신뢰하거나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과 이 소유할 대상, 더불어 살아갈 대상을 혼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노하셨던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극렬히 혐오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허무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처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리모델링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모델링이 늦어지고 있죠. 다 궁금해들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분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6월 말이지만 그래도 6월 달에 헌금을 했는데 이미 8월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몇몇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늦어지고 있을까요? 왜 늦어지고 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돈이 없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한 3억 6천 정도의 헌금이 모아졌죠. 근데 이 업체들과 조율했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한 2억만 더 있으면 정말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 2억이 없어서 조율하고 또 한 업체는 목사님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손 떼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그래서 또 주중에 만나서 마음을 돌리고 그래도 이 가격에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라고 또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역시도 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해서,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2억이 더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이상의 열매, 결과 하나님이 왜 만드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족한 2억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왜 못 채워주시겠습니까?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인생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은 내가 혹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색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